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주를 위해 수고하시는 여러분들 또 성도님들을 또 축복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풍성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풍성하게 해 주셨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고 그물이 찢어졌다. 이것은 풍성해졌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은혜가 풍성해지고 응답이 풍성해지고 간증이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풍성해질까요? 포기하지 않을 때 풍성해집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호숫가에서 배가 두 척 있는 걸 봤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요? 그물을 씻고 있다. 그러면 정황상 보면 고기를 잡은 사람입니까? 고기를 못 잡은 상태입니까? 네. 그러니까 전날 밤에 베드로와 함께 이 사람들이 하루 종일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고기 하나를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상황은 모든 것이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상황이니까 마음에 포기가 와야 안 와요? 마음이 힘들어야 안 힘들어요? 이들은 이미 실패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그물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포기했지만 또 내일을 실패했지만 또 내일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고. 이들은 실패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고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 그물을 씻고 있었다는 말은 뭘 하고 있냐면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다. 다시 일어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이들의 모습을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물 씻는 모습을 보았죠. 보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찾아온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을 보시고 예수님은 무너져도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을 보시고 예수님은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사람을 보셔서 그들을 풍성하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실패자는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 보기에 세상으로는 실패자가 될 수 있어도 하나님 보기에는 절대로 실패자, 포기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실패자는 누굴까요?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소원대로 일이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베드로처럼 하루 종일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상황이 있어도 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물을 씻고 있다. 이 말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내일을 준비하고 있다. 그럴 때 한 마리도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찾아오셔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라는 겁니다. 수없는 실패를 맛봐도 여러분 또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삶과 풍성함을 준비합니다. 셀 사역을 하다가 이 베드로처럼 뭐 하나도 되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가정에서도 열심히 사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실패하고 있다 할지라도 물질에서도 실패하고 있다 할지라도 연패를 하고 있어도 또 우리는 그물을 씻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다가오시고 풍성한 삶을 준비하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또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일인지 간에 계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어도 일이 잘 안 돼요. 풀리지 않아요. 되어지지 않아요. 일이 뜻대로 안 돼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그물을 씻어야 합니다. 그물을 씻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또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가고 풍성한 삶을 위한 시작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기의 실패자는 바로 포기하는 자라는 것이죠.
또 언제 우리 주님은 풍성하게 하시냐면 불구하고 섬길 때입니다. 자, 3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네. 아침까지는 이게 말 한마디가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 좀 말이 나와서 다행인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떨어뜨려 달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하려고요? 3절에? 왜 육지에 떼어달라 그랬어요? 배를? 뭐 하려고요? 우리에게 뭐 하려고요? 그럼 지금 베드로는 어떤 상황인데요?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상황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사업이 안 되는 상황이고, 여러분의 입장에서 본다면 인생이 안 되는 상황이고, 또 가정 상황에서 보거나 여러분의 사역적인 상황에서 본다면 일이 너무 안 되는 상황이에요. 힘든 상황이에요. 배는 어떤 상태예요? 고기가 있어요? 빈 배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의 코가 석자인 상황인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베드로 보고 도와달라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안 그러고 있어요? 뭘 도와달라 그래요? 예수님의 사역을 도와달라고 해야 안 해요? 하죠. 힘들 때, 실패했을 때, 다 무너졌을 때 베드로는 봉사할 마음이 있을까요? 봉사할 힘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베드로라고 무슨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저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힘들고 이런 빈배의 상태라면 봉사는 무슨 봉사입니까? 봉사할 마음도 없고 힘도 없는데요. 지금 베드로는 뭐 하고 있는 상황이냐면 완전히 배가 무너져서 하루 종일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고기 한 마리를 못 잡은 상황 아닙니까? 그럼 의욕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무슨 예배를 드리고 싶거나 무슨 봉사를 하고 싶거나 무슨 예수님을 돕고 싶은 마음이 뭐에 있겠습니까? 당장 먹을 것도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는데요. 거기다가 아까도 말했지만 내일을 준비하려고 먹으려고 그물을 깃고 있는 상황인데 봉사는 무슨 봉사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베드로처럼 빈비이고 실패하고 가정도 일터도 직장도 힘든 상황에 처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봉사할 마음도 힘도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풍성하게 다 채워져 있는 베드로에게 말한 게 아니고 또 베드로가 모든 걸 다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있는 베드로가 아니고 사업장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는 그런 상태의 베드로에게 말한 게 아니고 그리고 몸이 완벽하게 건강한 상태에 있는 베드로에게 말한 게 아니라 도저히 봉사할 수 없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를 내어달라는 거죠. 이 말은 베드로에게 섬겨라는 거죠. 그래도 섬기고 그래도 봉사하고 그래도 나아가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불구하고 섬길 때 예수님께서 풍성하게 하신다. 도저히 베드로 상태에서는 뭔가를 봉사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없는 마음이고 봉사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떻게 하냐면 섬겨요. 예수님이 사역을 도와줘요. 그리고 불구하며 섬겼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누가 함께 하셨어요? 그 빈배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함께 그 배에 탔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도저히 섬길 수 없는 상황에서 섬길 때 그때 왜 예수님이 자꾸 섬기라 그럴까요? 그 자리에 뭐 하려고요? 우리와 함께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사역을 하시려고, 우리를 도와주려고, 풍성하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성도님들도 그런 말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도저히 봉사할 힘이 없고 봉사할 마음도 없지요. 왜? 힘든 일, 실패한 일, 그리고 그런저런 베드로처럼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될 사역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섬기라고 또 해요. 어떨 때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면, 그 배를 주님께 내어 맡기면 주님이 그 자리에, 그 힘든 자리지만 그 자리에 나는 힘들고 불구하고 섬겼는데, 그런데 주님이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어떻게 해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에? 힘듦에도 불구하고, 빈배임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를 내줬던 그 자리에,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함께 하셔서 어떤 일을 하셔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시고, 그 일이 나중에는 뭐로 바뀌어요? 나중에는 베드로에게 풍성하게 역사하는 단초를 제공하는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듦에도 불구하고 사역의 자리에 나오고 있습니까? 도저히 힘들고 실패하고 그런 텅텅 비어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봉사할 수 있는 마음도 없고 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 배를 달래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없는 빈 배를 달래요. 우리는 흔히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많이 드리기를 원한다고 생각을 해요. 풍성하게. 맞죠? 성경에 보면 많이 드린 자는 많이 받는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이 말씀에 보면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주님이 가난한 분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많이 드리면 우리에게 많이 드리란 말은 많이 주기 위해 드리는 것이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없는 배를 달라는 거예요. 빈 배잖아요. 그럼 베드로의 마음이기도 하는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배예요. 근데 그 배를 달라는 겁니다. 도저히 드릴 수 없는 마음, 드릴 수 없는 힘이에요. 힘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를 드리라는 말은, 나의 이 빈 배를 드리라는 말은 주님께서 그 빈 상태, 텅텅 비어있는 상태, 도무지 사역할 수 있는 힘도 없는 마음이 가난해진 상태, 그 상태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실패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 사역을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라고 이 강단에 어떨 때는 매번 서고 싶겠냐는 거죠. 특세 이유가 제일 힘듭니다. 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번 주도 좀 쉬어보려고 그랬더니 어떻게 주보에 잘못 올라가고 안 설 수 없게 지금 돼버렸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매번 특세는 제가 금요일을 안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잘못 올라가가지고 나도 모르게 올려버렸습니다. 뭐 뜻이 있겠죠. 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하고 아무것도 없고 텅텅 비어져 있는 배. 맞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 배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섬기래요. 사역의 자리에 나오라는 거죠. 쉽지 않은 거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사역의 자리가 꼭 여길까요?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럼 그 자리가 어디예요? 예배하는 자리이기도 하겠죠. 나는 실패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은 어디 나오라고 자꾸 그래요? 말씀 가르치는 자리로 만들어놔라. 말씀을 듣는 자리로 만들어놔라. 뭘요? 지금의 빈배 상태를. 이해되시겠어요? 지금의 여러분의 기도에서 응답이 안 되는 그 모든 그 베드로처럼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빈배인 상태를 가지고 뭐 하라고요? 예배의 자리로 만들어라. 말씀의 자리로 만들어라. 봉사의 자리로 만들어라.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텅 빈 자리, 아무것도 없는 자리, 허무한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진짜 축복은 나중에 베드로가 수많은 물고기를 거둬내는 것이 그게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축복은 뭐예요? 주께서 베드로의 빈배에 함께한 거예요. 주께서 베드로가 넘어진 자리, 쓰러진 자리에 함께한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복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함께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베드로는 빈배인데 섬길 힘도 없고 예배의 자리를 나올 힘도 없고 봉사할 마음도 안 생기는 그런 상태인데 어떻게 빈배를 주님께 내줬을까? 1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해요. 무리가 말씀을 뭐가 나올 텐데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이 무리에 베드로가 없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틀림없이 베드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1절부터 들었나요? 안 들었나요? 들었을 거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뭐가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겼을 것이고 힘이 생겼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의 현실은 비록 현실은 상황은 철저하게 텅텅 비어 있지만 주의 말씀이 그를 채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섬길 힘, 예배의 자리에 나올 힘이 생겼다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 듣는 것을 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실패한 자리에서도 말씀을 듣고 무너진 자리에서도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너지고 깨진 자리에서 주께서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로 바뀔 겁니다. 그런 자리가 바로 어떤 자리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날 자리, 주님이 함께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이 텅 비어 있는 그 배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실패해서 무너져서 쓰러져서 텅텅 비어져 있는 빈 배의 상태라면 그 자리를 주님이 드리라고 그럽니다. 주님이 원하는 건요. 주님이 말하는 건요. 내 모습 이대로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포장한 모습이 아니라 탕자처럼 그리고 수많은 성경에 나와 있는 연약한 사람들처럼 베드로처럼 다 깨져 있는 이 모습, 빈배의 모습을 그대로 주님께 내어놓는 거죠. 그때 주님이 그 모습을 받으시고 그 무너진 자리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함께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이렇게 세운다는 겁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쓰러진 나를 세우고 이 모습 이대로를 받으시는 주님, 그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완벽하게 포장된 모습이 아니라 지금의 이 모습 이대로, 지금의 이 빈배의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내어줘야 합니다. 베드로는 그 모습을 내어줬어요, 안 내어줬어요? 내어줬잖아요. 그때 그 빈배에 누가 타요? 예수님이 탔잖아요. 그리고 뭐 하셨어요? 사역을 하셨어요. 어떤 사역이요? 주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어디에서요? 베드로가 실패한 그 배에서요. 베드로가 무너진 그 배에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이 무너지고 실패하고 힘든 빈배를 이 모습이에요. 여기다가 나는 아니라고 포장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 모습 이대로 들이시면 쓰러진 나를 세우시고 그 배에 타시고 그리고 그 배를 통해 그 빈배가 실패한 배가 무너진 배가 오히려 예수님이 역사하는 자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찬양 중에서도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봐도 없어서 찬송가 있잖아요. 네, 그 찬양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드린 게 그 배에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거기다가 뭘 채워 넣습니까? 아니잖아요. 빈배를 드렸다 그랬다는 거죠. 빈배.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라. 특세 이후의 모습이. 특세 이후에 어떻게 잘 나가고 있나요? 다 깨졌나요? 하여튼 그 모습 그대로. 왜 이렇게 예배를 안 나옵니까? 수요일 날도 보면. 다 휴가 갔습니까? 2주를 할까? 특세를. 1년 내내 하면 교회 분위기가 엄청 좋겠어요. 그럼 저는 10년을 설교 준비를 해야겠네요. 특세 설교 준비를. 1년 내내. 지금도 특세 다음 특세 주제를 잡는 게 제일 큰 관건이에요. 지금. 계속 고민하고 책 보고. 여러분의 기대치가 지금 보통이 아니잖아요. 이 모습 이대로 빈배. 할렐루야. 장식하지 말아요. 빈배입니다. 그대로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타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일하십니다. 사역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의 실패의 자리, 주님이 사역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나의 무너진 자리가 그걸 통해 주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참 이게 아이러니 아닙니까? 내가 실패했는데 베드로는 실패한 빈배인데 주님은 그 빈배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아이러니라는 거죠. 베드로가 무너지고 실패하고 좌절한 자리가 예수님께서 무리를 가르치는 자리가 되었고 베드로와 함께하는 자리가 되었다. 결국은 풍성해지는 자리가 되었다. 실패해도 주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면 주께서 일하는 자리가 될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빈배입니까? 사업장도 마찬가지 빈배입니까? 그 모습을 가지고 근심하지 말고
주님께 아니에요. 주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은 드리래요. 그걸 그냥 드리래요. 그 모습 그대로 드리래요. 그게 제물이래요. 훌륭한 모습이 아니라 그 모습을 드리래요. 그리고 그 외에 다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패해도 하나님 앞에서 실패자는 되지 말아야죠. 사람 앞에는 그럴 수 있어도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불구하고 빈배를 드렸더니 이대로 드렸더니 주께서 풍성하게 하셨다. 아멘. 빈배를 드려야 풍성하게 하시죠. 안 그렇겠어요? 빈배해야 주께서 풍성하게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먼저 뭐가 풍성해졌어요? 물고기입니까? 말씀이옵니까? 그럼 회복은 뭐부터 일어나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이 먼저 풍성해졌어요. 아니에요? 빈배에서 고기가 먼저 채워졌어요? 말씀이 먼저 채워졌어요? 잘 들으셔야 되는 거죠. 말씀이 먼저 채워졌더니 어떻게 해요? 베드로도 살아나고 주위 사람도 살아나니 주께서 나중에 말씀이 채워진 베드로에게 뭐 합니까?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제 뭘 요구해요? 순종을 요구해요. 다시요 여러분, 회복은 베드로의 궁극적인 문제는 뭐였냐면 고기를 못 잡는 부분은 아니었다는 거죠. 궁극적인 부분은 뭐예요? 말씀과 영적인 부분이었다는 거죠. 실패한 자리에 주님이 그 실패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말씀과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죠. 왜 나에게 빈배를 만들게 하시냐? 우리를 고기 못 잡게 만들어놨잖아요. 줄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는 왜 인생을 살다 보면 배신을 당하고 고기 못 잡고 힘든 일을 당하고 왜 그런 일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주님께서 그 자리에 오기 위해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어떤 때보다도 말씀의 확성기를 키우기 위해서다. C.S. 루이스 박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베드로는 그 빈배 속에 다른 것이 안 들렸고 고통이었지만 주님의 음성은 더 확실하게 들렸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회복이 안 되면 사업장은 회복이 안 돼요. 말씀의 은혜가 풍성해지지 않으면 인생이 풍성해지지가 않아요.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지 않으면 여러분 가정이 풍성해지지가 않아요. 말씀의 은혜가 풍성해야 진짜 고기가 풍성해져요. 영혼이 잘 되어야만 범사가 잘 돼요. 순서는 영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나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무너진 자리에서 주님은 먼저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드리십시오. 빈배를요. 지금 깨진 거 있잖아요. 가정에서요. 이 직장에서요. 저도 이제 신방들 다니고 막 성도들 만나고 이러지만 참 많이 깨진 성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거 그대로 그냥 드리면 그때 주님이 오셔서 풍성하게 하신다. 나중에 저기 친밀함에 대한 설교를 나누겠지만 주께서 원하는 마음은 상하고 통해하는 심정입니다. 그런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베드로가 딱 그 상태에 가까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내어줬더니 빈배를 내어줬더니 주께서 오시고 말씀이 풍성해졌습니다. 말씀이 풍성해졌으니까 이제 뭘 요구할까요? 순종이죠. 순종이 친하야 뭐가 돼요? 자, 빈배를 드려 내 모습 이대로 드렸어요. 주께서 함께 하셨어요. 말씀이 풍성해졌어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베드로의 방황을 해결할 방법, 물질의 방황을 해결할 방법이 뭐냐면 이제 말씀의 풍성함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순종으로 가야 해요. 그럴 때 진짜 그물이 차고 넘쳐진다. 순서를 바로 하셔야 돼. 자,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을 마치고. 자, 말씀을 어디서 가르쳤어요? 어떤 밴데요? 누구 밴데요? 시몬이라 그러지 말고 베드로잖아요. 거기서 가르쳤잖아요. 그럼 베드로는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드렸잖아요. 깨진 마음 그대로 드렸잖아요. 실패한 모습 그대로 드렸잖아요. 근데 주님이 거기 오셨잖아요. 타셨잖아요. 은혜 줬잖아요. 말씀 줬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말씀의 은혜가 뭐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요? 순종이라니까. 그럼 저는 묻고 싶어요. 말씀의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순종이 나타나야 돼요. 말씀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사람은 뭐로 나타나야 되냐면 순종이 나타나야 돼요. 왜요? 이 순종이
베드로의 물질의 방황을 끝내요. 알겠습니까? 모든 방황의 끝은 순종입니다. 그럼 봅시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시몬에게 뭐라 그럽니까? 그냥 여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베드로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해결해야 될 것은 빈배가 채워지는 거죠. 예수님이 먼저 채워져야 된다니까요. 물질만 구하셔는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채워지고 말씀이 들려오고 충만해지고 나면 주님이 반드시 테스트를 해요. 무슨 테스트예요? 시험을 합니다. 테스트를 해요. 이건 동일한 패턴이에요. 다시 말씀드리겠어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왔어요. 주님께 나왔어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는 말씀의 은혜가 들려오게 해요. 그런 다음에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말씀의 기쁨과 은혜가 있고 특세에도 얼마나 많은 말씀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럼 지금 이 단계에서 전 성도들에게 주님은 시험합니다. 순종이에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늘 그래요. 특세를 끝나보면 저는 늘 한결같은 것 같아요. 주님은 늘 테스트를 하시더라는 거죠. 말씀의 은혜가 자, 그러면 여러분 특세 가운데 빈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함께했고 여러분도 그렇다 칩시다. 그럼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 삶에서의 기적이 일어나고 풍성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건 뭐로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날 일은요. 순종 테스트예요. 그게 통과되면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방황거리들이 다 끝나요. 베드로의 방황은 어디서 끝났어요? 2단계의 순종을 통과해야.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말씀의 은혜로 안 끝나요. 주님은 은혜를 주셨으면 반드시 순종에 대한 것을 물으십니다. 반드시요. 깊은 데로 가서 뭐하라? 어제도 해봤잖아요. 베드로가 이미 다. 예수님은 예전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 왜 목수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베드로는 직업이 뭐예요? 누가 전문가예요? 베드로가 전문가, 시몬이 전문가예요. 깊은 곳은 고기가 없었거든요. 베드로는 이미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잖아요.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빈비이잖아요. 근데 말씀의 은혜를 빠졌다는 말이에요. 자, 다시요.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 주님이 그 은혜 속에 요구하는 게 있는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요구를 해요. 내 머리는 이해가 안 되는 요구. 이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요구를 할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왜 그런 요구를 할까요? 영적으로 보시면 이해가 돼요. 특세를 통해 우리 이제 특세 이유니까 많은 은혜를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 속에 삶의 정황 속에 주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얻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줘요? 빈배를 채우는 얻음은 뭐냐면 이 말도 안 되는 순종이에요. 이성적으로 순종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걸 또 순종하라고 그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패턴은 늘 유사한다는 거죠.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의 여러분의 이 컨텍스트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삶의 정황을요. 근데 지금의 이 정황에서 특세 이후에 은혜를 받았는데 말도 안 되는 여러분들의 주님의 순종을 요구하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 순종에 대한 그럼 목사님은 이 설교를 언제 준비했는데 언제 준비하군요. 특세 전에 준비한 거예요. 그렇게 설교 준비를 안 하면 제가 이 설교를 다 감당을 못해요. 그러면 그 전에 무슨 지금 교회의 상황을 보고 미리 준비했나요? 아닌걸요. 그냥 준비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상황이 맞아떨어질 수 있다니까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도 예수님이 하시면 길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면 답이고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면 그건 뭐예요? 말이 안 되는 일, 이성적으로는. 근데 그게 순종하면 그게 답이라니까요. 그리고 방황이 끝나버려요. 이해됩니까? 뭔 말인지? 분명하게 저는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특세에 간절한 기도 제목도 있었을 겁니다. 자녀를 위한 거, 또 여러분이 가정을 위한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게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응답받는데요? 여러분은 빈배 상태로 주님 앞에 나와서 깨진 상태로 나왔는데 주님께서 은혜를 끼쳤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 이번 일주일에 아니면 앞으로 또 일주일 동안에 말도 안 되는 시험을 주신다는 거죠. 테스트. 근데 그 테스트를 왜 줄까요?
그걸 여러 상황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있고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충분히 받은 사람에게는 하시는 건 뭐냐면 테스트라는 거죠. 순종. 왜 그런 테스트를 하실까요? 여러분이 미워서요? 여러분이 꼴도 보기 싫어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빈배를 찾아오신 예수님인데 내 모습 깡통 같은 나를 찾아오시는 분인데 예수님이 뭘 꼴도 보기 싫어서 여러분을 그러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워서 그런 테스트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테스트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하러 테스트? 쟤도 날 테스트하네요. 뭐 하려고 테스트를 하는 걸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 하려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베드로의 가장 강력한 기도 제목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소원이요. 전에 비었던 빈배가 채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특세 때 여러분이 가장 강력한 기도 제목들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없었어요? 그게 응답되려면 뭘 통과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역시 순종이에요. 근데 그 순종은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이성적으로 환경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서의 테스트예요. 테스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6절, 5절 어떻게 해요? 5절 시작. 자, 잡은 것이 없지만은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게 내 모습 이대로라니까요. 나는 엉망이라는 거. 이 말은 뭐예요? 이성적으로 이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의 이 정황이 주께서 내 삶에 하시는 일들이 그러면 지금 베드로에게 하시는 그 일들이 베드로에게 일어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베드로의 이성이나 정황상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다시 봐봐요. 근데 베드로는 뭐에 의지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의지했다는 말은 주께서 요구하는 순종을 의지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물을 어떻게 해요? 내렸다는 거죠. 그럼 지금 이 정황상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상황상에서 해야 될 것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베드로가 순종했을 때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께서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이다. 베드로의 빈배에서. 그리고 그 말씀을 마쳤다는 말은 베드로가 중간에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배를 드리다가 중간에 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말씀을 다 들었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6절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6절 보세요. 그렇게 한다는 건 뭐예요?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이 순종이라는 게 저절로 될 것 같습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닙니까? 안 그래요? 베드로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 본문 말씀이 목사님이 언제 준비한 거냐고 묻지 마세요. 이 본문 갖고 주일날 설교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안 나겠죠. 그러면 그때 왜 이걸 안 전했어요? 그때 묵상했던 내용이 주제가 메인 아이디어가 그 주제 하나만 정한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뭐 했는데요? 한 구절 한 구절 전부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걸 다시 금요일에 또 전한 거예요. 다 못 전했기 때문에. 그럼 그걸 주일날 다 전하면 안 그래도 설교 긴데 2시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기다리겠어요? 말씀을 마친 적이 아니라 중간에 다 가버렸겠죠. 그래서 오늘 하는 거예요 이걸요. 그때 묵상한 내용이에요. 그럼 이 베드로전 누가복음 이 말씀은 언제? 적어도 6개월 전에 전한 말씀이 이거예요. 묵상은 언제 했는데 그러면 6개월 전에 한 거예요 이걸요. 그냥 버리기 너무 아까워서 준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걸 다요. 묵상을 해놨기 때문에. 순종이 답입니다. 순종의 길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법 모릅니까? 어찌해 줄지 방법을 모르고 길이 안 보일 때 특히 실패했을 때 세상을 일에 실패했을 때 방법이 성경에서 말한 방법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한 방법은 순종해보라. 길이 안 보일 때 순종해보래요. 방법이 안 보일 때 뭐 하라고요? 순종해보라. 그러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길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의 인생에서 베드로처럼 빈배의 상태에 있는데 그래서 길을 모르겠고 방법을 모르겠다면 그러면 주님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에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돼도 유익이 없어도 뭘 요구하고 있냐면 그물을 내려보라는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뭐 하라고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 보십시오. 그럼 뭐예요? 방법이 생겨요. 길이 보여요. 왜요?
순종을 요구하신 분이 주님이시기에 주님이 길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방법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기적이 되어주실 겁니다. 고기를 몰아준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장 방법 모르겠습니까? 인생 길 모르겠습니까? 자녀를 어떻게 살릴 길을 모르겠습니까? 뭐 해야 돼요? 순종해 보십시오. 그럼 길이 보입니다. 길이 보입니다. 순종하다 보면 길이 보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베드로는 순종했을 거예요. 왜요? 쉽게 말하면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뇌를 비워라. 근데 베드로는 아마 뇌를 비웠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했는데요? 주님 말씀만 채워서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길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보였겠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백세에 뭘 줬어요? 순종하면 늘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그것도 백세의 아들 줬잖아요. 아들 이름은 뭡니까? 그럼 아브라함은 이삭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백세의 기적으로 주셨다.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애들 할 때 보면 아이고 제자 훈련 때 받았어요. 5년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내가 열심히 해갖고 애가 생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때는 처음에 한 6개월 정도는 은혜지요. 그러다가 지나고 나면 이삭 볼 때마다 내가 잘나서 이삭 생겼지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애가 생겼어요. 예를 들면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다시 그래서 뭐 모두 사다 주고 막 그래요 저한테. 근데 몇 개월이 아니야 1년만 지나가면 뭐라 그러냐면 그거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지요란 말 다 잊어버려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 자식의 화근 덩어리가 될 수가 있어요. 주님 앞에서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도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가져다가 도로 달라 그래요. 도로 달라. 설마 그 도로 갖고 싶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그 이삭을 통해서 열방이 세워지고 그 이삭을 통해서 민족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 도로 달라면 안 되잖아요. 도로 달라 그러잖아요. 창세기 22장 2절 읽어요. 없어요? 있을 텐데요. 시작. 내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와가지고 번제로 드려라. 저는 이것도 한번 생각해봤어요. 이게 어떤 상황인가? 이런 것 같아요. 친한 친구가 저한테 돈 한 10조를 맡겼어요. 며칠 지나서 돈다발 가져간다 그러면 시험 안 들 겁니다. 내 거 아니니까. 이해를 못 하실까요? 자, 저한테 10조를 맡겼어요. 이렇게요. 근데 며칠 있다가 가져가면 나는 이 돈 때문에 시험 안 들어요. 왜요? 내 거 아니잖아요. 시험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요. 10조 맡겨놓고 나서 세월이 흘렀어요. 친구가 돈 찾으러 안 와요. 근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죽었대요. 그것도 사고로요. 그래서 슬슬 제가 이 돈을 꺼내 쓰기 시작해요. 우리 교회 식당도 세우고 소그룹도 세우고 그리고 뭐 또 세울 거 뭐 없나요? 목양실도 좀 넓히고 공기도 답답해서 미칠 것 같은데 하여튼 뭐 환기도 안 되는데 넓히고 교육관도 만들고 제가 돈을 다 뺐었어요. 엄청나게. 저는 확신했어요. 얘는 안 돌아올 거다. 그리고 이거 돈은 내 돈이라고 이제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머리로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돈 더 잘 쓸까? 집도 사고 농장도 샀어요. 근데 얘가 살아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말해요. 돈 달래요. 나는 시험 들어요. 왜 시험 들까요? 그 돈이 내 돈이 아니라는 생각이 그 돈을 맞던 그날부터 분명했다면 시험 안 됐을 겁니다. 근데 지나고 나니까 내 돈이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져간다 그러니까 시험 든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 상태라니까요. 독자 이삭을 처음 봤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는 걸 처음에 깨달아요. 내 아들 아니라고요. 은혜로 받은 아들이라니까요. 맞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 이삭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됐어요. 은혜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없어져 버리고
아들을 향한 사랑이 집중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하나님께 사랑을 드려야 되는데 누구한테 사랑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아들한테 사랑을. 그래서 오죽하면 아까 2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네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어요. 너는 네 아들 사랑하지 지금 나 사랑하는 거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사랑을 지금 위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는 뼈 있는 말을 해요. 네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다 봤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하나님의 것하고 내 것을 구분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월급 100만 원일 때 11조 드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10만 원 드리면 되니까. 네? 근데 월급이 3천만 원이에요. 11조 드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느 정도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니에요. 어느 날부터 안 나와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 가서 물었어요. 왜 교회 안 나와요? 그랬더니 이런저런 변명만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단호하게 핑계대지 말고 말아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예배는 한 번 드리는 데마다 2,500만 원씩 어떻게 내요? 이해를 지금 못 하시는데요. 11조가 250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 잘못했나요? 어떻게 예배 한 번 드릴 때 250만 원씩 낼 수 있겠냐는 거죠. 알고 보니까 처음 교회 나올 때 도산 직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안 됐는데 주님을 열심히 믿고 나서부터 사업이 성장 일변도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순수익이 1억이 넘었기 시작하는 거예요. 11조 드리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결국 그 성도는 1,000만 원 11조를 내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예배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손을 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너무 많이 줘가지고 11조가 많아져서 힘들어하니까 오늘부터 하나님이 조정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교인이 손을 빼버리는 거예요. 빼버리고 나서는 앞으로 안 빠지고 잘 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도대체요. 하나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섭섭하게 할 때 우리는 이런 태도가 필요해요. 베드로처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이 이성적으로 굉장히 시험이 되는 말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때도 예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내 사업장이 이렇게 빈비행기가 된 것도 주님이 옳습니다. 내 삶이 이렇게 된 것도 옳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하시는 것 같고 부당해 보이더라도 털어내야 돼요.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 갖는 것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섭섭한 마음 갖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마음이 앙칼진 마음을 들어간 상태에서 섬겨보세요.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삭이 아니라 최종적인 사랑이에요. 마지막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사랑을 주님이 요구해요.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 중에서 아브라함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삭일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양소 요구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양각 드려라. 소를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이 크게 동요하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재산이 줄어드니까 즐겁진 않았겠지만 아브라함은 시험은 안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딱 지정했어. 양 아닙니다. 소 아닙니다. 네가 지금 현재 사랑하고 있는 이삭을 드려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데 그 이삭을 드리래요. 왜 이삭을 죽이려고 드리라는 말이에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1번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보다 더 오랜 세월을 함께했던 사람은 누굴까요? 사라 아니에요? 사라잖아요. 사라답니까? 사라 몰라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사라 바치라 그랬어요? 아니 사라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라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 누구를 사라 사랑했어요. 근데 누구를 제일 사랑한 거예요? 이삭이겠죠. 그러면 누구를 지금 드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했어요. 네가 지금 아끼고 사랑하는 이삭이라고 얘기했어요. 사라 아니라는 거예요. 걔를 드리래. 아니 걔래요. 이삭을 드리래요. 만약에 사라 바치라 그랬으면 아브라함이 어땠을 것 같아요? 많이 시험 들었을까요? 참 속 시원하다 아마 그랬지 않았을까요?
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라를 바치라 그러질 않았을까 왜? 아내 바치라고 해도 아브라함은 물론 동요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최종적 사랑은 사라가 아니었다니까요. 양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럼 뭐였어요? 이삭이었다니까요. 그래서 누구를 드리라 그랬어요? 이삭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최종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이게 여기서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 최종적인 사랑을 다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뭐가 싸우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누구의 사랑이요? 이건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사실 올바로 사랑했다면 이삭을 볼 때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다면 이삭을 볼 때마다 뭐라 그래야 되냐면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랑하셔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삭을 볼 때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니까요. 뭐라고 고백해야 되냐면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랑하셔서 자식도 못 낳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이었는데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 상황에서 자식이 생기면요 자식이 우상이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고백해 맞아야 됐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이 은혜로 자식을 주셨는데 그래서 이 아이를 통하여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나를 세우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100세에 낳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입니다. 이 아이를 볼 때마다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면 굳이 주님이 이삭을 시험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시험이 들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자꾸 시험이 들어요? 왜 드냐면 이삭을 바라볼 때마다 그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 함께하는 물질이다, 사람이다, 가정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시험이 들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잘 듣고 있는 거 맞나요? 베드로 부분을 하면서 지금 이삭 얘기를 잠깐 덧붙여 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금요 설교는 깊습니다. 주일하고 달라요. 주일은 일반 수준이 초등학교에 맞춰놓은 거예요. 근데 금요일은 적어도 대학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대학원이에요. 오, 좋아하시네요. 금요일날 좀 깊습니다. 설교 내용 자체가. 여러분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잘 들었을까? 이삭의 말을 잘 들었을까? 하나님의 말을 들었을까? 이삭의 말을 들었을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그랬다면 하나님 말씀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겼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 안 들었을 거라는 거죠. 사람의 마음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은혜 받을 때, 시험 받을 때. 은혜 받으면 어떻게 돼요? 잠이 안 와요. 은혜 받으면 잠이 안 온다니까요. 우리 다 잠 잘 자잖아요. 자려고 누우면 뭐가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말씀의 즐거움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은혜 받은 상태예요. 눕기만 해도 뭐가 떠올라요? 주님의 여러분 기억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특세 기간 동안에 아니면 여러분이 은혜 받았을 때 눕기만 해도 하나님의 황홀함, 하나님의 무궁함,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눌려서 그냥 얼굴이 그냥 생기가 넘쳐요. 떠나지 않아요 머릿속에. 근데 시험에 들었을 때는요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 근심들이 그것도 스멀스멀 올라와요. 이게 시험 들은 거예요. 저도 20살에 은혜를 크게 받았는데 낮에 그렇게 바쁘게 살아도 밤 10시가 돼도 기도가 되고 피곤해도 기도가 되고 남들은 피곤하지 않냐 그러는데 오히려 기도 안 나가면 이상했었습니다. 사람이 은혜 받고 있는지 시험대로 방황하고 있는지 뭐예요? 표정만 봐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베드로처럼
비록 자신의 상태가 빈배이고 다 깨져도요, 말씀의 은혜가 있다면, 베드로는 아마 나는 지금 사업장이 빈배입니다, 내 인생이 빈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드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마 베드로는 은혜 받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빈배에서 얼굴이 어땠을까요? 밝았겠죠. 즐거웠겠죠. 맞지 않습니까? 시험에 빠져 있지 않았겠죠. 생기가 넘쳤겠죠. 그러나 시험이 들어 방황하는 사람의 얼굴에 보면 한숨이 저절로 나옵니다. 뭐 저라고 안 나오겠습니까? 근심이 나오는 거죠. 시험 든 사람들은 말하지요. 그들을 힘들게 만든 원인이 물질이라면 원 없이 돈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고. 그들을 힘들게 하는 원인이 건강이라면 튼튼한 몸 좀 가졌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을 겪고 있는 시련을 끝내줄 수 있는 참된 해결책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을 시험 들게 하는 것이 돈입니까? 몸입니까? 물질입니까? 사람입니까? 그거 얻는다고 해서 시험이 해결되지 않아요. 근본적으로요. 아무리 그것들을 얻어도 지금 이 시험이 the end, 끝이 종결이 안 나요. 그러면 언제 종결이 나요? 순종할 때요. 아까도 말했어요. 아브라함의 지금의 그 방황을 끝낸 게 순종이었어요. 순종은 뭔데요?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이삭이 아버지가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갈 때 옆에 있는 이삭이 말해요. 양 어디 있냐고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이미 아브라함은 이제 확실하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 나는 뭐예요? 이 아이가 죽어도, 아니 이 아이를 데려가도 하나님이 준비할 것이고, 설령 이 아이가 죽는 안에 있어도 이 아이는 부활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그 믿음으로 가버려요. 이건 뭐예요? 이제는 뭐예요? 이 아이도 사랑하고 아끼지만 이 아이를 주신 하나님께 생사를 걸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아이가 죽이셔도 하나님이시고 살리셔도 하나님이시니,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죽이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이 아이의 생사도 주님이 맡겼으니 주께서 이 아이를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룰 거라는 확신을 갖고 순종을 해요. 이게 이성으로 됩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로 되는 일입니까? 이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되는 일이에요. 창세기 22장 8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 번제할 어린 양은 주님이 준비할 거다. 너 안 죽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이 상황을 그냥 가는 거예요. 방황을 끝내는 거예요. 더 이상 자녀 때문에 방황을 끝내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17,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아이가 죽을 것까지도 생각했어요. 몰라요? 아브라함은 뭘 받았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순간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을까요? 생기가 없었을 것이고 근심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뭘 표현해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18절에 어떤 믿음이 어디 갔어? 18절 넘어가고 18절에 그이가 말씀하시기를, 네, 그렇다 치고요. 19절 자 읽어봅시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얘가 죽어도 된다는 말이에요. 죽을 한이 있어도. 근데 그 아버지가 이 아이를 죽이고 싶은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죽어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이해가 안 되고 순종이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되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아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 아이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살려서. 왜 살려야 돼요? 약속이 있었어요. 무슨 약속이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을 통해, 약속의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열국을 이루겠다는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이해가 안 되지만 이 아이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죽은 한이 있어도 주님이 이 아이를 살려서 뭘 하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거라는 믿음으로 순종해 버렸다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시험, 이 순종으로 뭐가 되는데요? 하나님의 시험이 종결돼 버려요. 끊임없이 테스트한다니까요. 특히 특세 이후에 더해요. 은혜 받은 이유가 더해요. 늘 제가 그 얘기하잖아요. 은혜 받은 이유가 늘 힘들다. 근데 빨리 종결시키는 방법이 뭐예요? 어떤 분은 끌어요. 순종하면 될 일인데 이번 주 끌고 다음 주 끄니까 어떻게 자꾸 신앙적 방황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방황을 끝내요. 신앙의 방황. 아무리 여러분이 예배 나와서 은혜 받고 깨달아도 그것이 인생의 방황을 끝내지는 않아요. 보세요. 말씀에 순종할 때 끝난다니까요.
순종. 쉽지 않은 일이죠. 비전에 순종할 때 끝난 일이에요. 우리는 흔히 먼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순종한다 그래요. 이게 이런 말고 다른 게 뭐 있습니까? 경품 주면 말 듣겠다. 그거 똑같은 말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먼저 순종해요. 먼저 순종하면 순양을 준비하는 거예요. 먼저 순종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풀릴 것 같았던 그 방법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을 일이 싹 풀려버린다는 거죠. 언제요? 먼저 순종할 때. 베드로의 말씀과 연결시켜야 돼요. 빈배, 내 모습 이대로. 말씀의 은혜. 그런 다음에 주님은 순종, 시험. 뭐의 테스트예요? 내가 준 것을 더 사랑하는지 나를 사랑하는지를 테스트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이삭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삭을 사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삭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의 역사는 늘 순종을 통해 일어나요. 여러분 순종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볼래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뭘 받아요? 사랑받고 예수님도 그를 사랑합니다. 아시겠어요? 순종하는 사람이 순종이 종결이라니까요. 말씀의 은혜만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근데 주님의 순종의 정도는 뭐냐면 이성적으로 그리고 이해가 안 돼도 유익이 없어도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순종이에요. 근데 주님이 요구할 때는 반드시 뭐예요? 주님이 길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손해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다음에 뭐예요? 영안이 열려요. 영안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주님이 나타나신다. 뭔 말은 말이에요? 영적인 안목이 커진다는 거죠. 순종하는 사람이 그래요. 셋째, 주의 말씀이 들려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사무엘은 엘리가 밤늦게 부르는 줄 알고 갔잖아요. 맞아요? 엘리는 비전도 없고 영안도 없었던 사사 아닙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그에게 밤에 누웠는데도 부르니까 가서 순종을 해요. 2절, 3절, 4절,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은 그때 그가 처소에 누웠다. 사무엘이 누가 누운지 모르겠네요. 문맥상. 하여튼 누웠어요. 누가요? 3절.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는데 엘리가 누웠고 지금 사무엘은 말씀 앞에 누웠어요. 맞습니까? 4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불렀죠. 근데 내가 여기 있나? 근데 사무엘은 누가 불렀다고 생각했어요? 5절에 엘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평상시에 사무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다는 말이에요? 순종이었다는 거죠. 늘 순종. 네, 가서도 뭐라 그래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엘리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그 결과 사무엘상 3장 21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요. 누구한테? 엘리가 아니라 사무엘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게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뭐예요?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들려요. 엘리는 못 들었어요. 누가 들었어요? 사무엘은 엘리에게 순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니까 뭐가 돼요? 말씀이 들려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오늘도 뭐예요? 설교 말씀이 이 말씀이 들리는 사람과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안 들릴까요? 주님께서 안 들려줘요. 왜요? 들려줘도 순종 안 하니까 안 들려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주님께서 주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들려요. 지금 말씀이 들리면 어떤 사람이에요? 은혜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들려주는 사람이란 말은 순종할 것 같으니까 들려주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건 뭐예요? 결국은 들려줘도 안 들으니까 안 들려주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십니까? 그럼 뭐예요? 여러분 영안이 열리고 있는 거고. 마지막은 뭡니까? 임마누엘의 복을 줘요. 23절 순종하는 사람에게 시작. 순종하는 사람에게 가서 주께서 뭐 한대요? 거처를 그와 함께 하겠다. 늘 함께 하겠다. 누구와? 그 말을 지키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은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순종이 이렇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말씀을 좀 길게 전했지만 베드로의 빈배 주님은 그 배를 요구하셨다.
그리고 그 모습을 요구하셨다. 그리고 그 배에 타셨다. 그리고 그 배에서 말씀하셨다. 충분한 말씀을 주셨다. 근데 먼저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풍성함을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의 풍성함을 주셨다. 말씀의 풍성함을 해결해 주시더니 그 다음은 뭐예요? 주님께서는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에게 물고기가 해변으로 몰려오게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야 순종하라. 이성적으로 이해 안 되는 것에 순종하라. 테스트를 하셨다. 기억하셔야 돼요. 나에게 왜 자꾸 순종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려는 거예요. 방황을 끝내려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문제가 해결이 돼버렸어요. 그걸로 끝납니까? 다 지금 덮는데요. 지금 하나 더 남았는데 지금 할까 말까 고민돼. 할 건데요. 누가복음 5장 6절에 찢어졌어요? 안 찢어졌어요? 누가복음 5장 6절에 찢어졌어요. 얼마나 많이 잡았는데. 근데 베드로가 너무 기해요. 나 같으면요. 김중배 같으면요. 어떻게 할까요? 그거 나만 잘 먹겠다 그럴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을 다 불러요. 동무들을 다 불러. 7절에 맞아요? 이건 뭐 하는 거예요? 도와달라. 이건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같이 동력 나 혼자 내 가정만을 위한.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 와서 하는 게 너무 힘들다. 열심히 뛰어봤자 시험만 든다. 야 이제부터는 결심한다.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겠다. 자 이러면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그 자리를 지켜야죠. 베드로는 나누고 있어요. 섬기고 있어요. 동역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혼자였다면 한 척이었지만 동역했더니 두 척이 돼버렸어요. 더 큰 기적이 일어났어요. 더 크게 풍성해졌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혼자였다면 못했다니까요. 혼자였다면 배 한 척을 채웠지만 동료를 부렸더니 배가 두 척이 되었고 나누고 다 같이 행복해졌다는 거죠.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